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 탄식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육신의 법과 이제 성령의 법, 죄의 법 이렇게 해서 율법과 그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문제 21절 본문의 말씀이죠. 위의 것을 연결해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 여기서 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으나 이 성경 바울이 쓰는 선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만이 선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그 선을 내가 행하기는 원하는, 즉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의 특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내 속에 내 육신의 죄가 윤리와 도덕적인 선행이 하나님의 법과 거스린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 사실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옳은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의 자기 만족이죠. 그래서 그 TV에 구제를 합니다. 어디 그 어려운 일들을 돕습니다. 사랑의 열매 마지막 때 자선 낭비 이런데 그 TV를 비춰주면 방송을 타면 성금이 많이 거쳐요. 그리고 교회도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면 헌금이 많이 거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 틀림없다고 그래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바보 같아요. 왜 그걸 안 돌려? 예? 저는 그 교회를 처음에 나갔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나갔을 때 그 헌금 바구니가 올 때 벌벌 떨렸어요. 사실. 왜? 돈이 없어서 너무. 제가 20원도 한 적 있어요. 돈이 다 뒤져보니까 20원이에요. 주머니에 있는 동전 10원짜리 두 개야. 그런데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우리 동창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 해수기가 있기 때문에 그 해수기가 그 해수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해수기가 있어서 그게 돌아가면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그런데 결국은 내 손에 주머니가 들어가서 20원. 그 소리 날까봐 큰 끝에까지 넣어서 살짝 넣어요. 내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하고서 성경을 보니까 감사하는 거라고. 체면 눈을 보지 말고 너희들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 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도 됩니다. 무슨 헌금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 습관을 들여야 되고 좋은 점도 있어요. 나쁜 점이 아니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일궈내요. 읽어서 복을 줘요. 복을 줘서 이 교회의 창고를 채우는 역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걸 드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거든요. 그런데 나의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 두 마음의 법이에요. 그 법이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육신의 법이에요. 두 마음의 법.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내 육체의 법은 아니야. 너 어렵잖아. 지금 특히 어렵잖아. 이렇게 사단은 진화를 떤다니까요. 그걸 육신의 법입니다. 그건 진화를 떤다고 해도 돼. 내 마음속에. 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나에게 복받는 신령한 복을 거스리게 하는 법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공중 권세를 다 밖에 있어요. 거기는 밖에 있습니다. 이 온 천하를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 강력한 진,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 그 세상 밖에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권세, 나라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에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장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 들린다고요? 그걸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지금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나온 나는 우울한 공고한 자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학설 관점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의 그 법이 이 다른 법, 성령의 법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법이 이 육신의 법으로 말미암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중생한 사람이라고 본다. 저는 하나님의 중생이라고 보고 설교를 한 거예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 떠오른 그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를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베드로의 어느 시점인가 보면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한 주간 그 주간에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 목요일 이렇게 섰을 때 그때 한 기자가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야, 너 같은 편 아니냐?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너 수제자 베드로 아니야? 아니 얘가 나는 저 이름을 도무지 모른다. 요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거동락을 하고 제자예요. 제자는 먹고 마시고 모든 기적과 이적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요. 베드로가 어떤 때 그 말씀이 나옵니까?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야, 내가 심히 공고하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인성이죠. 인간적인 그 삶에서 그 고난과 고통, 죄 없으신 분이 그거에 대한 깊은 고뇌, 공고한 자의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서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있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 자는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3번을 그렇게 하는데 3번 다 그래 너희가 피곤함일러라. 그래 이제는 쉬어라. 내가 인전 아버지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원 계획대로 나는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잡으러 오거든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의 변함으로.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칼을 빼서 그 말구의 귀를 자르면서 나를 죽이고 가라. 나를 밟고 가라. 예. 자기의 의죠. 선의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심이죠. 우리의 특심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내가 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확신했어요. 결단했어. 정말. 결심했어. 그런데 그 결심이 아니다 베드로야. 너 다 굴기 전에 너 나 3번을 부인하게 될 거지. 그런 일 없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모르시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자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아느냐? 나도 나를 모르. 그 사실이 여기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 신학자들의 그 논쟁보다도 여기에서 베드로의 그 상황이 아닌가? 예수님과 그 기적,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마태복음 16장에 그것을 알게 하니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너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 먼저 구원이 선포되거든요. 성령의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그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 나 정말 돈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좌충우돌. 여기에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내가 알아요. 내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 지식대로 내 몸이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항상 오늘 거룩한 주일날이라 교회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정이 생기고 환경이 나를 가로막더라는 것입니다. 막히고 여러 가지 상황. 그게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육신의 법이에요. 그게 이제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 그 영과의 싸움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항상 이 육신의 법, 즉 성령의 법, 내 마음에 한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이기고 싶은데 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현실. 그 어김없이 거기에 굴복당하셔서 내가 우리 친구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목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질도 안 하고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켰어. 거룩거룩.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러다가 어느 날 누가 툭 찔르니까 찢었어요. 이 쌍새끼 쥐질라고 그래 막 이렇게. 그때 깨달았어요. 아유. 다 쏟았다 너 때문에. 여러분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남의 탓을 해요. 너 때문에 정말 이전까지 내가 경건의 훈련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여러분 눌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방에 쓰러져서 무너지는 결과를 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의 소리를 듣고 능력을 구한다면 여기에서 그것을 넘어가요. 내 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찔름을 통해서 나를 다루는 것을 알게 돼요. 저 사람한테 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내시는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왼수들이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부부, 특히 가족들이. 자녀들이 내 왼수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부모가 왼수가 될 수가 있어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애들한테 물었더니 어떤 때는 엄마가 좋고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엄마가 밉대. 때릴 땐 밉지. 공부하라고. 야 게임 그만해. 공부해라고. 싫은 거야. 우리의 본성이 이렇단 말이에요. 두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즉 이 사단의 그 세력, 강력한 그 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 나는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그 율법이 우리가 살펴본 것이 율법이 나에게 오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의라고 생각했어요. 다 죄 때문에 한 것이 내가 의야. 저놈이 항상 왼수야. 저놈. 그죠?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만드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네.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법은 뭐예요? 나 때문이라고 했죠. 나를 깨닫게 하고 저가 찔름으로 말미암아 내 잘못이 드러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눈을 갖게 됩니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두 법이 싸우는데 그 법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좀 시간이 필요하죠. 여기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 오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한 법을 깨달은 것이 은혜예요. 세상은 한 법밖에 없어요. 육신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육신의 법. 그래서 오염된 이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최고의 선이 행위예요. 행위. 행실. 우리의 선한 행실. 그 행위. 그것이 대표적으로 윤리와 도덕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십계명이나 그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판결이 뭐예요? 그래 잘하였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의 율법에 담겨진 그 내용을 아느냐? 세상은 몰라요. 우리만 하나님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만이 그 법을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에서 내가 항상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걸림돌로 살아갑니다. 왜? 경쟁 상대니까 경쟁.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밟지 않고서는 내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야국강식이라고. 이 세상의 법, 타락된 이 세상의 법은 사자가 여우를 잡아먹고 임팔라를 잡아먹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게 일반 법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역을 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이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비로소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영원으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죽어요. 이 꽃도 죽는다 그랬죠. 썩어요. 부패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 이전 그 장례 기사가 뉴스에서도 뭐죠 어디 금성 이렇게 해서 제게 3위로 올렸다고 하는 구모 이렇게 김모 씨도 또 대우 이게 줄줄이야 줄줄이 보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나의 삶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구나. 인생은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구나. 나그네요. 우리의 여정의 길이 하늘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성경은 그 해답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라는 것을 해답으로 내는 겁니다. 기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오늘 제목이죠.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법, 지체라고 했어요. 그 법을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 지체의 법과 이 속사람의 법, 성령의 법이죠. 그 생명의 법.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지체의 법입니다. 육신의 법이에요. 이 말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은 성령의 법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법. 내 속사람으로는 22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율법의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으며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시편의 제일 그 요절이 그 주제가 1편이거든요. 의인과 악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법과 내 속사람 성령의 법.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데 그 씨앗이 늘 이 육체의 욕심 앞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제가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의 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육신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결과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자는 그 생명의 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비로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복을 누려야지 이러는데 세상은 안 그래요. 내 법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내 뜻이 좌절되는 거예요. 그 예가 하나를 더 드리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욕망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을 때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물질과 건강과 무슨 풍요 이것의 비전으로 자기는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해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이 결국 자라나서 연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람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구별하지 못해. 온 천하를 내 교구로 주세요. 너나 잘해. 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법에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로 나가서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원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자 원하고 내가 잘났다 너보다 낫다라는 그것으로 그게 뭐냐면 육신의 법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성취욕, 만족감. 이 세상은 성공이 뭐예요? 그 재벌들의 그 성공에 나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재벌들이 한쯤의 죄로 지금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것을 봐요. 그들이 그것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쓰질 못해요. 누리질 못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없는 사람은 못 누리네. 우리도 그걸 누려요. 고뇌는 정말 세계는 넓고 그 말을 하고 할 일은 많다. 일이 많아 일. 그래 평생 일에 취해서 죽었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는 게 행복하다고요? 14시간 한번 타보세요. 비행기 타는 게 행복한가?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먹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를 몰라요. 자유가 있잖아요 거기는. 비행기 안에 그 조그만 좌석에 14시간 저는 내성적이라 거기 한 번 앉으면 화장실도 못 가. 익스큐즈미 이걸 못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참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 앉아서 자야 되고 불편해요. 한 가지 좋은 건 있다고만 먹는 거 주는 거 기내식인데 그 시간 기다리다가 자다가 그거 줄 텐데 뻘떡뻘떡 깨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는 속는 거예요. 일이 많은 게 행복하다고요? 뭐가 행복해요? 너무 일에 생기 죽는 거예요. 너무 고단해서.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육체의 쉼도 있지만 영혼의 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점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베로동인체로 나오는 것 이런 걸 다 경험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지키고 가늠하지 말라 도적지 말라 정말 충실하게 사는 사람.
남들보다 잠을 안 자고 노예로서 정말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 마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내 월급이 만약에 뭐 200만 원이다. 200만 원어치만 딱 하면 안 좋아합니다. 내가 한 500만 원어치 해야지 거기서 직장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포기했어요. 내가 이 마음이 상태가 악하잖아요. 내가 많이 벌었는데 너무나 조금 주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제가 또 오너가 됐어요. 오너가 돼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당한 현실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오너의 입장에서 올라가서 바라보면 내가 못 보던 것을 많이 보여요. 오늘 그 말씀을 저는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속사람. 이 속사람의 원인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것이 육신의 법에 이 사단의 방해, 함정, 그런 것들에 늘 빠지고 수렁에 빠져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이 전쟁에서 전략, 그 전술에 쓰여지는 말씀이에요.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왜? 이 사망의 몸에 붙잡힌 거예요. 내가 생명의 그 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싶어하는 열정은 있는데 이 사단의 법, 이 육신의 법, 지체의 법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로잡아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망과 좌절,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너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지체의 법이, 지체의 그 다른 한 법이 그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 내가 싸움은 매일 깨진다는 거예요. 백전백패가.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법을 알아요. 그게 말씀의 씨앗. 그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 한번 23절 봅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보는 거예요. 영화를 열었어요. 내 원대로 안 되고 내가 지는 걸 알았어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한 것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 틀을 벗어나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그것을 성경은 기도라는 단어를 써요. 기도. 그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즉 그 사단에게 잡혀서 사로잡혀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느냐? 그리하면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지난 주간에 주일날도 제가 그 예를 드렸어요. 설명을 그렇게 안 드렸지만 그게 그 문제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공고한 삶이 있어요. 내가 마음은 원인데 안 돼. 모든 것이 이렇게 나를 방해해. 어둠의 영이. 지체가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방해하고 그 세력을 뚫고 갈 소망이 없어요. 그때 동원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기쁨이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나의 고백이에요. 그게 찬송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감사가 따른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할 때? 하나님께 그 도움을 끄집어냈을 때. 내가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왔기 때문에 기도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래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많은 논제점이 신학적인 논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이제 육신의 법을 이겨내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여기서 견고한 진은 뭐냐면 사단의 강력한 세력이에요. 견고한 진이에요. 그건 어떠한 법으로도 어떠한 능력으로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 사단의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 그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육신에 속한 것으로는 깨뜨릴 수 없어요. 견고한 진을. 그런데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십자가의 승리 받은 자만의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마음을 열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문 밖에서 너희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뭐냐면 은혜가 있는 자예요. 세상은 그 소리를 안 들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귀가 먹었고 소경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오라 공부한 자로다는 그 탄식의 소리가 외침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내가 막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온 열정과 정성, 정말 전 세계를 교구로 주세요 하고 내가 막 결단했어요.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막 하는 걸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는데 그걸로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됩니다. 그걸로 불가능한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이 세상의 것으로 안 돼요. 무엇으로 돼요? 하늘의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별은 뭐예요? 강력한 진을 파한 거예요.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육신의 법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서 이제는 너희에게는 육신의 법이 있지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을 통하여서. 그게 능력, 드나미스라 했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마침내 영을 부어주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법 그 세력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요.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건 안 돼!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제가 회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회심을 했는데 목사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한 건 너무나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17년 앓았던 위장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병 고치는 건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 주신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목사님이 그 간증이 그 우리 권사님이 엄청난 돈, 제가 생각할 때는 천문학적인 돈인데 그 돈이 큰 돈인데 그 돈을 건축공금으로 선뜻 내놓고 비밀로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비밀로 해달라고 그 재정장로님 그 건축위원장에게 주면서 그 권사님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걸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고 그날 그냥 그 설교 시간에 오는데 저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도 안 하시고 저거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머리로는 이게 뭐예요? 육체의 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내 속에. 그런데 내 생각에 지체 속에 거하는 다른 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스리는 그 환경 속에서 제가 기도를 가요. 하나님 그러시면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시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이 돈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샹!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됩니다. 1.1에 또 안 틀리게 응답됩니다. 제가 요구한 전혀 들어주지 아니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돈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 우리 집사람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연아 너 나한테 기도했잖아. 얘다 받아라. 이렇게 하고서 주는 거예요. 그도 거기에 항복하는 거예요.
건 없습니다. 내가 그때 눈을 열어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법이. 그래 인내라는 것이 용되는 거예요. 항상.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그가 예수님을 모른 게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로 수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다 배웠어요. 그런데도 3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방성내고겠더라. 마태복음 26절에 통곡하였더라. 닭이 꼬꼬닥하고 울으니까 생각이 확 떠요. 요게 은혜예요. 그게 베드로가 공부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로 저는 이걸 보고 지금 구원받은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잖아요.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금을 내리잖아요. 공부한 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와서 몇 날 며칠이 안 되면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시니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래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기진맥진했다는 거예요. 살 수만이 없어. 정말 기진맥진했대. 공부한 자 맨날 지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힘과 능으로는 안 돼. 여러분 그러한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한 난제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말기암이래 말기암. 예? 말기암에서 나는 기적을 제가 경험했어요. 말기암인데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신경이 끊어졌는데 신경이 펴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갖고 죽고 싶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지 성령 안수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와서 기도의 문이 터지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력한지를 파하고 그 영혼에게 침투해 들어오니까 그가 변화되더라고요. 기도 한 번 못한 사람이 기도를 몇 시간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예? 그런 현상이 지금도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정한 카이로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도 잊어먹어요. 술 맡은 많은 장이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리고 2년 뒤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요셉이 거기에 쓸모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 걸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랑이 있을 수 없다는데 자랑하고 포장하고 율법의 위를 그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비참한 고백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자, 이 함정에서, 이 올무에서 나를 해방시킬 자, 구원주가 과연 있을까?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25절에 해답을 찾은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 공고한 자예요. 고난이에요. 공고한 고난, 절망과 좌절감. 그 낭망, 그 속에 올무에 잡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그 작은 씨앗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해답이 없어요. 이 땅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 정말 믿었던 의사도 죽는다고 그래요. 며칠 안 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만한 혹이 없어졌다고 하고 암병이 사라졌다고 하고 암덩어리가. 이것은 의사도 몰라. 의사도 기적이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현대 의술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신의 섭리면은 혹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기적이 열렸지. 그것을 경험했다. 그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 기도하였더니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즐거움이 있는 이게 감사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움. 예. 이게 그대로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법으로 맨날 사로잡혀서 끌려다녔지만 포로가 되어 잡혀서 공고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의뢰하였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붙잡았더니 이 육신의 법이 이 성령의 법에 삼킴받으라. 그게 찬송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씀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보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대장 대신 예수께 나와 그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찬송이 되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육신의 법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 그 은혜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나라. 영의 소식. 그래 겉사람은 은폐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주름이 우리 집사님이 그러던가요. 주름이 갑자기 늘었다. 고민이 많습니다. 갑자기 늘었다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주름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성장되고 커지고 붐 이걸 붐이라고 합니다. 우리 2019년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도 우리가 육신의 법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그죠? 뭐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걸 결단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할 때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뭐예요? 안 된다. 그거라면 너 죽는다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걸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길이 열렸어요. 제가 그 고백, 이 바울의 고백,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놓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다가오는 새해를 출발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